1년 동안이나 넘는 끔찍한 대홍수가 끝났죠. 노아와 가족은 방주 밖으로 처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으로 온 한숨을 쉬고 온몸의 평안을 느낄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도감, 평안도 잠시 이 노아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참혹한 세상입니다. 처참한 세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쓰나미가 휩쓸고 간 현장들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거대한 물결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쑥 휩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그 남은 것은요, 쓰레기 더미, 온통 폐허, 마을도 흔적도 없고 진흙과 쓰레기만 남지 않습니까? 노아가 마주한 세상도 그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정든 집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나무 한 그루조차 남지 않는 완전한 폐허 같은 세상이었죠. 바로 그때 그 정적과 절망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함께 다 같이 하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절망의 진흙탕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참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삶의 홍수를 지나서 이제 겨우 끝났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주신 그 복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잘 되라. 홍수라는 큰 폭풍을 통과한 노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와의 복덩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신 후에 좋다, 참 좋다 하시고는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을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처음 주신 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 말씀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이에서는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세상이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푸르른 세상을 주시고 에덴을 주시면서 야, 참 좋다, 참 좋은 세상 만들었다, 여기에서 너와 함께 복되게 살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는 이 땅 맡아서 다스려 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노아 앞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죠? 홍수로 황폐된 진흙투성이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휩쓸려간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어떤 세상을 더 자주 마주하시나요? 죄의 결과값으로 황폐해진 진흙투성이 같은 세상을 더 자주 만나고 계시진 않는가요? 하나님은 황폐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하면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잘 되기를 복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폐허가 된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바꾸어라 말씀하시거든요. 9장 1절에 말씀하시고 또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두 번이나 똑같은 복을 주시죠. 더블로 복을 주십니다. 왜 두 번이나 복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아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간절함으로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말하면 이제 아들, 딸들은 속으로 참을지 모르지만 손주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왜 할머니는 똑같은 말에? 똑같은 말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똑같이 복을 빌고 복을 빌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로 황폐한 곳을 일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하고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아담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라는 복도 주시죠.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뭐가 빠졌죠? 다스리는 복이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들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담이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도 아담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복되게 삽니다. 근데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땅의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줄 만큼 평화롭게 지냈는데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악함을 가지고 일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깨집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사람 만나는 관계에서도 경험하시죠. 악함이 속에 틈타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복을 잃어버립니다. 악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맡겨줍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잃어버리게 하신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죄가 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본능 속에, 동물의 이 영혼 속에, 동물의 심령 속에, 본능 속에 인간을 향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한 딱 그 장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건 동물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뭐죠? 사람입니다. 달리기도 못해, 무기도 없어. 그렇다고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곧바로 도망갈 수 있는데 사람 보십시오. 1년이 지나도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으러 오면요, 그때 꼼짝달싹 못하게 누워있거나 겨우 걸어도 아장아장.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사람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는요, 야생동물이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동물들 본능 속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 거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영상 같은 곳을 보면요, 마당 흔들 의자에 어떤 할아버지가 쉬고 있습니다. 흔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옆에서요, 곰이 사람을 훅 하는데 그 곰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곰이 오히려 더 놀라서 도망갑니다. 사람보다 곰이 훨씬 강한데도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보호장치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안전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죠. 다스리는 복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서도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지나간 땅은 황폐합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람은 그동안 채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황폐해지고 기후가 변해서 채소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 먹어라 허락해 주셨죠. 채소에 고기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삼겹살을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죠. 고기를 그 생명째, 핏째 먹지 말아라. 우리 이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선지 먹지 말아라. 뭐 스테이크에 피가 철철 흐르는 레어로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그래서 먹기 위해 동물의 생명은 취하지만, 그건 허락했지만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재미로 죽인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필요한 만큼만 먹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인생은 황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내십니다. 2019년도에요.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끔 강원도에는 큰 불이 나잖아요. 축구장 수천 개 면적의 숲이 하룻밤 사이에 불에 탑니다. 집도 화마가 휩쓸잖아요. 이 숲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릴 거야 라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절망했답니다. 그런데 1년 뒤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은 그 땅에요, 검은 땅을 뚫고 새싹들이, 파란 새싹들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산불의 열기가요, 땅속 밑에 잠들어 있던 씨앗을 깨워서 다음 봄에 그 씨앗이 자라게 했던 거죠. 그 숲에 계속 그 나무들만 있었으면요, 이 땅속에 있는 씨앗은 싹도 튀어보지 못했을 건데, 불이 지나간 자리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에 뜨거움이 이 씨앗을 싹 틔우게 만든 열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마주한 세상은요, 흙투성이 세상입니다. 폐허 같은 세상입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를 비로 삼아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지금 내 삶이 산불난 숲처럼 까맣게 타버린 인생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잿더미 속에서도 복의 씨앗을 깨우고 계십니다. 내 삶이 큰 풍랑과 폭풍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거나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에 눈물 지을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 말씀에요.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요 7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이 한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언약을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보통 약속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서로 약속해. 너 변하면 안 돼. 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서로 상대방이 약속하는 것이 약속이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노아가 손가락 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속할게. 내가 약속할게. 7번이나 약속할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러다간 사람 다 죽겠다. 그러니 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가족이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생활했잖아요.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홍수의 위력이 방주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부딪히면서 그 모든 충격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늘에 먹구름만 조금만 끼어도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도 또다시 심판의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다고요. 또 그런데 노아에게는요, 또 다른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노아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을 미리 조금만 나누자면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빨가벗고 잡니다. 함은 또 그걸 보고는요 아버지의 잘못을 떠벌리고 떠듭니다. 거봐라 아이고 별것 아니네 하면서 떠듭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 허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고 다시 물벼락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노아에게 없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잘하는데 교회 오세요. 아이고 제가 더러워서요. 이것만 끊고 갈게요. 아니 그거 자기도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정말 악한데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야. 악해도 멸하지 않을 거야. 9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전에는 죄가 있으면 청소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죄가 있어도 청소를 하지 않겠다. 은혜로 다스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거잖아요. 13절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는요, 그저 비 온 뒤에 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현상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부평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 오면요, 비 온 뒤에요, 무지개가 가끔 한 번씩 멋있게 떠요. 그럼 차도 세워놓고 무지개 봤냐고 어떤 날은 쌍무지개 떠는 날은 대박입니다. 비 온 뒤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이냐, 거기에만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는 활이라는 말입니다. 활. 그래서 제가 활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활. 자, 활입니다. 활은 쏩니다. 저는 못 잡아다닙니다. 제 아들이 잡아다닙니다. 네, 잡아다닙니다. 네. 선수들은 여기까지 잡아다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네, 하여튼 여기까지 잡아다닙니다. 자, 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요. 심판의 빗줄기를 걸어서요, 화살로 계속 쏘아댔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거셨죠. 활을 하늘 구름에 걸어두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구름에 걸어두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활을 걸어둔다는 건 이젠 화살 쏘지 않겠다. 물 화살 쏘지 않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신 겁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의 활을 구름에 걸어두시고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혼날 게 두려워서, 혼날 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도망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구름 속에 활이 걸려 있잖아요. 자, 만일 심판의 화살이 발사된다 해도요,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신약시대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보다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약하고 허물 많지만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폐허 앞에 선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황폐한 곳에서 복되게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놓으신 하나님, 먹을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려놓으셨다고요. 심판 대신 은혜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폐허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폐허 뒤에도 복을 선포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비구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대신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선택하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